열두 사도의 삶을 보면 11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반모섬에 예배되어서 에베소에서 일생을 마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뽑혀지죠. 그도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서 바울도 순교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외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만한 목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도들이 순교를 했지만 비굴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힌 것이 죄송스러워서 나를 거꾸로 매어 달아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까지를 우리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힘으로 이들이 마지막 가는 죽음의 현장에 죽는다 할 때의 사형수도 그 포악한 사형수도 벌벌 떠는 그 현장에 그들은 자신 있게 자신을 거꾸로 메어달라고 하고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해서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우리가 흘리는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랍니다. 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순교를 당당히 했을까? 억지로가 아니라 힘이 없어 붙들려 죽은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자신 있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흘려진 그 피가 보배로운 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됐다.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고 점없다. 아무것도 책 잡을 것이 없답니다. 빈틈이 없답니다.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런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흠이 없었는가,
아무것도 책잡을 것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가서 보면 특별히 8절에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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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물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찬양하는데 밤과 낮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뭐라든지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5장을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7인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7인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때릴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7인을 심판할 자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거기에서 엎어져 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7인을 뗍니까? 이긴 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늘 또 그곳에서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심판자로 그렇게 7인을 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누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죄 없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중에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피를 흘렸다 해도 그들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왜 보배로운 피인가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어린 양으로 바쳐진 능력 있는 화목제물 되신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답니다. 왜 그분이 보배로운 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시작하실 때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무슨 작전이나 정책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율이 아니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으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마저도 없으신, 우리와 목의 혈통으로 주어지는 이 같은 어떤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런 피의 가문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하고 깨끗한 보배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드려졌지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의 무서운 정죄,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공의적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고발인 정죄를, 지역의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이 다 거두가시는 예수의 피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그분이 왜 보혈을 흘리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영원히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우리를 값을 쳐서 다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랬어요. 값을 쳐서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다 졌다. 값없이 예수께서 갚아서 만극하게도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치는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해요. 흑암의 권세, 지옥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말하죠.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까지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를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유월절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휘두르는 그 심판의 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은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월입니다. 핏뿌림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 율법이 우리를 걸지요. 사단의 정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핏뿌림을 받으면 이 보혈의 능력을 더디면 어디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까?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죄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거룩한 피가 나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수도사로 입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책을 하나 펼쳐놓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가득하게 기록됐습니다. 너 이런 죄 졌지? 꼼짝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예, 맞다. 내가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진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너가 어떻게 수도사가 된다고 말하느냐?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러주소서. 너 심령과 너 생활과 너 모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된 것,
큰 음성이 말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를 다 죄를 지우라고 말하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떠났다가 하는 루터의 일생의 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 있게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는 외치면서 오직 믿음이란 단어를 외쳤던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너희를 고발하느냐 그 말이요. 왜요?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마귀의 정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해요. 우리를 근심하게, 염려하게,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게 해요. 우리끼리 이간시켜요. 세상에서도 성도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비교하게 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의 모든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깊은 상처들, 아무리 깊은 못된 습관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수많은 과거의 일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를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라고 하는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느 날 추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싱클레어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각서를 써라. 그런데 싱클레어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앞에 각서를 쓴 것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도배를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손을 칼로 자릅니다. 펄펄 솟아나는 그 피를 보면서 이 피로 너 각서를 다시 한번 써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할 수 없어 각서를 씁니다. 그분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에 그는 진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간증했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자르면서 펄펄 솟아나는 그 피로 각서를 써도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과자의 삶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행실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을 잘라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무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주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 자니.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믿는 자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어디에 중심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깨끗게 하여 이 말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화가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쉽게 말하면 뉘우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큰 소리 빵빵 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 가운데 엎드려 회개한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못된 부분들, 내가 그릇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 품은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 하나하나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고쳐지는 것이,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대요. 이게 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아카파오로 아카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이 어떻게 형제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통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우리 것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구속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때에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통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부인해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욕들, 연약한 모습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회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뭔가 좀 팍팍 이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보여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아직도 너는 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느냐? 왜 내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거룩하냐? 너가 나보다 심판자냐? 주님의 책망을 그 자리에 듣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설교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그 불안한 자기의 연약함, 자기 목회의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편디통에 시달려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강단에서 쓰러지는 일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경안정제 수도 없이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그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라다주 올랜드 크리스찬 교회 목회하는
베니힌 목사님, 지금도 큰 교회를 이루고 방송 설교에 1,500만 명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앙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을 좌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된 청년이 강당 위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난잡을 피웁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찌르려도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베네 목사님이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주여, 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한 다음에 명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라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펄펄 뛰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청년이 벌벌 떨게 됩니다. 제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벌벌 떱니다. 베네 목사님은 계속 명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너를 덮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청년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강단에서 그 청년이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도전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관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무수한 공격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약함 앞에, 여러분의 삶의 불만족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까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바라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왜? 마귀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예수의 보혈을 믿고 명령하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어그러진 것들, 못된 행실들, 나쁜 습관들, 고치지 못하던 것, 막혔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이 같은 복이 넘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그냥 부르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어디에서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 없습니까? 욕심 없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어디에서 무엇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눈보다 더에게 맑히는 것, 우리를 해결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상숭배의 자리 가지 않도록 만들고, 오늘로 죄 짓는 자리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주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흘러넘치는 감격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리를 통이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거룩이란 말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구별을 말하지. 구별을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리. 지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 하나님 같이 구별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닮을 때 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성도는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여러분 뒷걸음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리 삼하거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상 주시다, 상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반드시 있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라도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